예, 여러분 만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명절이 가까우니까 조금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도 이렇게 성전하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때이기는 한데요. 전라북도 고창이라고는 곳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고창에는 저희 시족들이 여러 분 사는 곳이 있는데, 고창에서 늘 저희 집에 어르신 한 분이 종종 찾아오시곤 하셨습니다. 그 어른은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학렬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아저씨 했던 분이기는 한데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목청할래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아주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무섭고 또 굉장히 까다롭고 두렵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꼭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셨고 시제를 드리러 오셨고 그러신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저보고 고창 좀 다녀오자. 제가 고창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당시 갔다 오고 나서는 이런 깡촌도 다 있네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탔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 고창에 그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몇 번 갈아탔겠어요. 저희 집에서 장안 가는 버스, 장안에서 군산 가는 배, 군산에서 또 익산 가는 버스, 익산에서 또 전주 가는 버스, 전주에서 또 고창 가는 버스, 고창에서 또 다른 버스, 수도 없이 갈아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포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터덜. 저희 동네도 시골입니다. 깡촌이죠. 얼마만큼 깡촌인고 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 이름이 산천교회니까 깡촌교회죠. 엄청 깡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 고창은 더 깡촌이었으니까 얼마만큼 깡촌이었겠어요? 굉장히 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기찻길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 기찻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늘 서울에서, 저희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아마 서울에서 저희 동네 서천까지 기차로 오면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차 타고 추석 때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완전히 그냥 기차 위에서 사람이 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넘쳐났죠. 기차가 꽉 차서 내려오는 그런 광경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깡촌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고, 기차가 다니니까 그냥 괜찮은 동네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고창은 정말로 멀었어요. 들은 넓었는데요, 정말로 멀었어요. 아버지, 여기 기찻길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 기차를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빨리 대량으로 빼내갈까? 이것 때문에 기찻길을 놨어요. 서울에 있는 물건을,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부산으로 빨리 많이 빼내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찻길을 놨습니다. 역시 호남 평야의 곡창지대니까 역시 곡물을 빼가기 위해서도 호남선을 놨죠. 자, 서울에서 대전을 통해서, 익산을 통해서 김제, 정읍 그리고 목포까지 가는 호남선을 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익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직선길을 얼마든지 놓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해요. 얼마만큼 미련한고 하면 이 기찻길을 놓는데 김제를 거쳐서 정읍을 거쳐서 뺑 돌아서 우회를 해가지고 목포까지 철도를 놨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해서 천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해서 할 수 없이 일본 사람들이 기찻길을 놓는데 우회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정읍을 거쳐서 목포를 가는 데는 이쪽으로 우회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직선길은 고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고창을 통과를 못했을까? 고창의 양반족들,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양반족들이 절대 우리 땅으로는 기차 통과 못한다. 엄청 반대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정읍을 거쳐서 우회도로로 호남선을 놓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멍청해요? 우리가 멍청합니까? 자, 훗날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아니 지금도 고창은 깡촌입니다. 선조들이 한 번 판단의 잘못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쪽 지역은 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발전해서 낙후되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했어요. 누구 때문에? 유교 문화에 젖어 있던,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 양반족들의 횡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충청도에도 있어요. 자, 서울에서 기차를 통과해 천안까지 와서 천안에서 익산으로 직선으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공주를 통과하는 길. 굳이 서대전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양반족들이 절대 우리 길로는 통과 못한다. 그래서 뺑 돌았어요. 결국에는 서대전으로 익산까지 돌려놨습니다. 어디가 낙후됐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도 중앙이 완전히 낙후됐어요. 여러분, 우리 온양에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길이 확 뚫렸습니다. 가보면. 근데 삼성전자 앞에 큰 4차선, 8차선인지 하여튼 굉장히 큰 대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길로 해서 쭉 뚫어놔야 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하나도 어떤 한 분이 절대 땅을 싸게 팔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절대 땅을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데 완전히 갈지자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땅값을 얼마나 더 많이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길을 뺑 돌아갈 수밖에 없고 갈지자로 통행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용어 중에요,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헬란 말 중에 도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조, 고백, 교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문서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백문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천지창조를 직접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 천지창조 다 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고백적으로 사람들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성경은 고백문서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흔히는 도그마라고 그래요. 상당히 건실하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용어로 도그마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그마라는 용어가 정반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는가? 굉장히 고집이 강한, 독선적인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그마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교의 그 양반족들이 자기 도그마에 빠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고 비둘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의 은총이 비둘기의 내림같이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런 광경에 굉장히 감격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기쁘시니까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당신이 보내신 바 그 목적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광경만 보고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성령, 당신의 은총을 비둘기같이 부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신 첫 일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요한복음서의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해설을 붙이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큰 사랑의 축복을 이 세상에 부어주셨는데 연이어서 예수님이 받아서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로를 활짝 열어서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으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랜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비로소 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엄청난 역사적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유대 민족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 없는 아픈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민족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런 대국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대 민족 자기들에게 이것이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런 기도를 유대 백성들은 해왔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세례받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우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으셔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요량이셨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목격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대로가 활짝 열렸으니 곁길로 가던 너희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첫 일성입니다. 곁길.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이 다 바른 길로 돌아오라 라고는 그런 말씀. 왜? 곁길로 가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곁길로 가는 것은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왕 만들어주신 대로가 있으니 그 대로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직행하기를 원하는, 빨리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작심하신 많은 예비된 축복을 빨리 받아라.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 장소가 경주였기 때문에 월요일날 경주를 가는데요. 경주가 꽤 먼 곳입니다. 근데 경주를 가는 길을 제가 대충은 알죠. 뭐 경부선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뭐 되니까. 그런데 혹시 몰라서 부산 가까이쯤 가서 내비를 들었습니다. 경주 가는 길이 어떻게 안내되나.
내비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내비를 안 틀었으면 제가 아마 정상적으로 잘 갔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비를 틀었는데 그 전에 틀어놓은 내비가 우리 집사람이 뭘 만졌는데 제가 기계치입니다. 내비를 틀었으면 고속도로상에서 그냥 대충 틀었으니까 길 잘 안내하겠지. 대구쯤 갔는데 대구로 나가라는 거예요. 대구로 나가면 새로운 길이 있나? 할 수 없이 뭐 내비가 그렇게 안내하니까 틀었습니다. 대구를 들어갔어요.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어지간한 도시는 다 그냥 내비 없이 다니는데 대구하고 부산은 조금 낯설어요. 대구를 들어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차는 차대로 많고요. 제가 그래서 내비를 고쳐 틀어야 되는데 제가 내비를 잘 못 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려니 또 조금 갖다 물어보고 또 조금 갖다 물어보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 참 내비도 없이 용기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헤매기를 대구에서 한 40분 헤맸어요. 그리고 경주에 가니까 어두컴컴해진 거야. 아니 세상에 금방 갈 길을 뺑 돌아서 다시 어디로 통과해서 나가는거 하면 제가 들어간 길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대로가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그러면 경주 금방 가는데 아주 쉽게 가는데 뺑 돌아서 한참을 헤매다가 제가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의 대로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그 축복의 대로가 있어요. 경주라고 하는 굉장히 천년의 고도, 아름다운 고도가 있습니다. 보문단지가 있어요. 엄청 좋은 곳이죠. 빨리 가서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자갈 수 없이 대구에서 뺑 돌아서 돌고 돌다가 회개하고 다시 저녁에 늦게 도착하니까 이미 저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밥 먹었어. 저 저녁밥도 못 얻어 먹었어. 왜 그런가 하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대로면 금방 가는데 만들어진 큰 도로면 금방 가는데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오셨는데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을 부어놓으셨는데 그런 대로를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축복의 은총의 길이 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놓았다. 그러니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도구마 내가 잘못된 어떤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기를 소망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본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환상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생활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경 문화죠. 그래서 옛날 어른부터 한 동네에 그냥 정착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문화입니다. 자, 양을 데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로 내일은 저기에서 그 다음 날은 저기로 계속해서 여기 오늘 상당히 예배당이 조금 그러네요. 3층 휴대폰 보시는 분 계시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양을 끌고 여기 막 이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베개를 삼아서 자던 그런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야곱에게 보이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이는가 하면 잠자리에서 환상을 보이시고 꿈에 하늘나라와 땅을 연결하는 큰 사다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광경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자,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인고 하면 하늘나라와 땅을 연결하는 긴 사다리,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신 그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광경과 대동소이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심부름꾼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긴 사다리로 아주 잽싸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실 목적으로.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축복의 음성을 들리십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게 주리니 네 후손이 땅에 편만할지며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인즉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 후손들과도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신앙적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말로 야곱은요, 여기 정말로 돈과 쑥 서가시겠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늙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형 에사에게 주는 각종의 선물 꾸러미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게 야곱입니다. 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자기 도구마에 빠진 유태교도들은요, 한 사람도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 은총을 받았냐? 자기 도구마가 없는 사람들, 자기 옹고집, 자기 목리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도구마가 없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도구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배운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고요.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이 없고요. 자기 고집이 없으니까 자기 도구마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던 그 메시아가 자기 옆에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고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내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는 내 주관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유태교도들은 한 사람도 그 은총을 받지 못했고요. 무식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시몬 그리고 그 형제들로부터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후에 수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에게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굽신굽신했습니다. 어느 순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자, 언제부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앞섰을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 도구마를 버리고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때부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일본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늦었어요. 소위 말하면 쇄국 정책을 일찍부터 쓴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일찍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혁명이 곧 명치유신입니다. 다 버리고요, 좋은 것은 다 받아들였어요. 순식간에 우리의 수준과 일본의 수준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뒤바뀐 현실이 수백 년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자기 고집이 센 이 유교 문화, 일제감치 적폐 대상이었던 그 옹고집, 목리,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가끔씩 이런저런 저런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왜 스트레스 받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일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것을 내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동서가 저래서 그런 거야. 나는 괜찮은데 신우가 저래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 아니, 나는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 괜찮기는 뭐가 그래요? 괜찮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이상해.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보니까 싸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절 끝나면 이런 저런 이런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내 도구마, 여러분이 신앙세계도 있지만 다른 것에도 있어요. 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하얀 판 위에다가 딱 별 하나 그려놨어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 별이 다윗입니다. 3000년 전 인물이에요. 3000년 전 인물이지만 다윗이란 사람은 그 시대의 그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다윗은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선조들은 다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들에게 증언하는 산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 선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간 사람들, 하늘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훤히 쳐다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간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으나 그렇지 못한 선조들은 전부 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신정국가를 꿈꾼 이유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자신이 최고 권력자이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 길을 찾았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 도구마, 그 신앙이 됐든 아니면 옹고집이 되었든 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집은 이런 결정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설이 됐든 추석이 됐든 저희 형제들이 모이는 곳은 장조카 집입니다. 자, 큰형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걸 모여야지. 큰형님이 이미 다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걸로 모여요. 추석 때도 역시 대부분은 그걸로 이제 갔는데, 이번에는 명절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장조카 며느리 해방시켜주자. 근데 용케도 추석이 이 10일 명절 큰 절기 중에서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명절날 장조카 집에 가면 이 장조카 가정이 아무것도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형제들끼리 결정하기를, 이번 명절 때는 귀신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따로 우리가 놀러 가자. 귀신같이 또 찾아오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같이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피신 가기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장조카 며느리를 위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젊은 여자가,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된 여자가 수십 년 동안 시집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제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날마다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면 또 가족들이 또 와요. 그 형제들이 또 와. 그 형제들 가면 또 다른 형제들이 또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해방시켜주지. 대신에 생각 있으면 우리 따라와. 립서비스를 잠깐 했어요.
자, 우리 장조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좋은 데 가세요. 입 이만큼 벌어지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스트레스 안 주고 서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멀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멀리 가면 또 혹시 우리 가족들끼리 빠질 가족이 생길까 봐 할 수 없이 온양원을 모이기로 했어요. 결국에는 몽땅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게 생겼는데 나 스트레스 안 받아. 왜? 사실은 하늘 같은 형님들 아닙니까?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10살, 11살 위에니까 뭐 형님 저는 뭐 형이라고도 못해 형님. 뭐 누나라고 못해서 누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제 자랑하려고 한 말이에요. 자, 내 도그마, 내 생각, 틀에 갇혀져 있는 내 고집, 내 온고집, 내 목리 부리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가 있어요. 그 축복의 대로를 가면 누가 뭐라고 하든, 아니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축복의 백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